감람산 서쪽 기슭에 겟세마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그곳에 가셔서 자주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낮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가셔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커다란 잔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죄도 그 잔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를 보고 예수님은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그 죄가 가득 담긴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아 마시면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악에 담긴 잔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내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접으시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1시간 이상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아직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저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밤이면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그들과 암호를 짜두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본래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과 우정을 담은 인사법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입맞춤은 그런 존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우리가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잠들어있던 제자들은 무리가 와서 소란을 피우자 놀라서 잠에서 깨긴 했지만 갑자기 벌어진 일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되어가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빼서 그 칼을 휘두른 자는 베드로이고 귀가 베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류하시며 말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잡혀가는 그 상황에 당신을 방어해 주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저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폭력보다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칼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폭력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릅니다. 잔인한 폭력은 더 잔인한 폭력을 부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말고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고의 귀를 사랑으로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낫게 해주심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하셨던 그 검이 실제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해치는 미움의 칼은 여러분의 칼집에 도로 꽂으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미신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휘두른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소집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군단이라고 하면 보병이 6,000명, 말이 700여 필로 이루어진 당시 로마의 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의 천사를 소집하고 그 수만의 천사를 주의할 수 있는 통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찮은 강도를 잡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덤비는 우리에게 순순히 잡혀주신 까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서 떡을 먹던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짐승이 뒷발질하는 모양으로 무정하게 걷어 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서 친밀하게 떡을 나눠 먹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무정하게 대신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려갈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순순히 끌려가실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이 없어서 그 무리들을 막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잡혀가는 현장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순순히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가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그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를 헤아림을 받고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에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미 3번씩이나 예언하셨던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어도 누구 하나 감히 그에게 손을 댈 자가 없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가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어둠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얻을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잠깐 동안 겪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잡혀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십시오. 이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이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진정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다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로 모장한 그 사람의 귀를 사랑으로 만져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이든지 하면 큰일 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번번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보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 사람을 고치실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불쌍한 환자가 있더라도 안식일에는 치료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그의 말라 비틀어진 손이 쫙 펴졌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우리가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져서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18해 동안이나 땅만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며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가축들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물을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라도 가축들은 풀어서 물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에게 묶여있는데 왜 풀어주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음식을 잡수시려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종병을 앓는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체관 내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바닥에 축적돼서 몸이 붓는 병을 말합니다. 이 수종이 일어나면 얼굴도 부어오르고 팔과 다리도 퉁퉁 부어오르고 살갗이 물러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피부가 탄력을 잃어서 그 부은 곳을 손으로 누르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쑥 들어간 채로 복원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종에 의해서 복부에 물이 차게 되면 심장과 심장, 간 등을 압박해서 기능 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수종병으로 온몸이 붓고 안 아픈 데가 없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과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면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주님을 비난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공경에 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수종병 든 사람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온몸이 부어올랐을 뿐만 아니라 복부에도 이미 물이 차서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이 수종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사람을 고치실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또 기가 막힌 논리로 자기들을 무력화시킬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자 예수님께서는 얼른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당신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것을 본연히 아시면서도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질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병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고름이 질퍽질퍽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잡혀가는 그 와중에도 당신을 해치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든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질병과 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끝이 나눠져 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채찍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채찍에 붙어있는 쇠조각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41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내가 한 군데 없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등머리가 노돌노돌해질 정도로 찢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모진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한 다음에 곧장 치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사함 다음에 곧장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사함과 병고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사함이 십자가의 앞면이라면 병고침은 십자가의 뒷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병고침 받는 것 역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춘 것은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당신이 끌려가시면서조차 당신이 잡혀가시면서조차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치료자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병든 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병고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폭력보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안전을 지키시기보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보다 치료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치료자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풍성히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폭력보다 사랑을 원하셔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저지하는 것조차 말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안전을 지키시기보다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치료받는 것을 원하셔서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로 모십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